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는 시간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금실, 은실 이런 아주 귀중한 실이 이렇게 타래로 좀 엉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은혜의 말씀들이 막 있는데 그걸 이제 함께 설교로 만들고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한 2주간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렵나. 이 말씀 같은데 또 저 말씀이 섞여 있고 막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요 막 엉켜 있어요. 요한복음 설교 43번째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로요.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넘게 음식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왕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단순한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세우는 왕이 아니셨기 때문에 피해가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떡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고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쫓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군지 알아서 믿고 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왔다. 떡 먹고 배불러서 왔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또 묻습니다. 그러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들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표적,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할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에서부터 오늘 설교를 다시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보라는 뜻이죠. 그러면 믿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행하신 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행하셨어요. 근데 뭔 또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다 합쳐도 16번 정도 나와요. 표적이란 단어가. 근데 요한복음에는 17번 쓰였어요. 요한복음에만.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단어를 가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다,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도록 증거를 대고 보여달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표적이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믿을 수 있는 계단, 그 계단을 올라가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런 다리,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하는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교회 왔어요. 목사님, 저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럼 저도 당황합니다. 목사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요. 내가 방법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세 장 속에 있는 하나님을 꺼내서 이게 하나님이야 믿어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요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요 선을 넘어가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될까?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될까? 우리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표적을 믿고 넘어갈 수 있다고? 아닐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표적을 보고 표적에 엎어 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루셨어요. 애굽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430년 만에 나왔고,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어요.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40년 동안 그들의 옷깃이 헤어지지 않고 샌달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샌달이 닳지 않았대요. 나일론으로 만들었습니까? 옷깃이 헤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의 기적으로, 표적으로,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메판의 별 몰록을 섬겼지 하나님을 언제 섬겼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광야에서 제사 지냈는데 그게 하나님께 정말 제사 지낸 거냐? 우상에게 제사 지낸 거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분개해서 돌을 들고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고백과 모세의 평가, 그것을 본 스데반 집사님의 평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든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렇죠?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서 길을 걸으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끊임없는 불평이었어요. 불평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신지를 끊임없이 시험하면서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또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인들을,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듯 섬겼죠. 음란하듯 섬겼다는 건 이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섬기는 법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안 섬긴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방식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방식이에요. 교회 안 나온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다 하죠. 근데 그 방식이, 인생의 방식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표적이라는 계단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표적이라는 계단이 무수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밟고 누구에게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제 질문, 평생의 질문, 왜 그들은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까? 그게 평생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벳세다 들판에서 먹이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떡 먹으니까 좋다. 예수만 잡아서 우리 왕으로 세우면 평생 떡은 굶지 않고 먹겠다라는 얄팍한 생각이에요. 얄팍한 생각.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떡을 줬죠. 그렇죠?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표적이 있어도 표적에만 머물러요. 떡에만 머물러요. 떡에만. 늘 떡. 배고프면 또 떡. 목마르면 또 물. 계속 떡과 물과 양식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해 가려고 계속해요. 표적은 끊어지면 안 돼요. 왜? 누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표적이 계속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가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표적이 계속 일어나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떡 주워 먹으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표적을 보고도 표적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죠. 많이 잡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야,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잡고 물고기를 많이 잡고 올라오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왜? 물고기가 없어서? 아닙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으면 팔러 가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표적을 버려요. 표적물을 버리고 그 표적을 있게 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고 쫓아가는 놀라운 일, 아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이라는 계단을 따라서 표적이라는 다리를 건너면 참 믿음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믿음은 단순히 표적을 보고 기적이 많이 있으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듯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증명하려고 합니다. 과학주의 시대니까 교회가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신비고 기적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믿을까? 목사님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창조과학이나 창조과학에 대한 얘기를 학교 다닐 때도 한 4-5학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한동대 교수님께도 들었고 연세대 교수님께도 들었고 과학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역사적 증거라든지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 것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는 계단은 아닙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 맞아 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뜻은 위에서 난다는 뜻.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건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믿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죠. 보이는데, 보이면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믿어지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믿고 있지? 이상하네. 내 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네.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네. 이상하네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표적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해주실 때? 이끌어 줄 때에만 예수께 와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과학적 증명으로, 기적의 연속적인 경험으로, 꿈과 환상 중에 나타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너는 예수님을 믿으라.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들, 우리가 간구하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백낙 같은 목소리를, 이야, 너 왜 예수님을 안 믿고 난리를 치냐? 죽고 싶냐? 한번 죽고 싶냐? 한번 벌벌 떨면서 일어나가지고 나 예수 믿을게. 왜 안 그러실까요? 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법은 단순한 그런 표적이라는 방법, 외적인 표적이라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나아가는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적인 다리, 인간적인 계단, 인간적인 이론과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달린 문제죠? 전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모릅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믿어진 그 믿음으로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갑작스럽게 이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으로 이제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 모태신앙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갑작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평생 그냥 묻어 있어서. 근데 본인은 모르지만 그게 어느 순간이 있어요. 믿어지는 순간이 언제 있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몰라요. 너무 어렸을 때 일어날 수도 있고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면서 살아가죠. 여기서 표적을 구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인상을 받잖아요. 표적을 구하지는 마십시오. 구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적과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고급한 신앙을 하느라고 자기 직장 문제, 인생 문제, 또 자녀 문제, 남편, 아내,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구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유치해. 그런 거 자꾸 기적 구하고 그냥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건데 뭘 그런 걸 자꾸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 알아서 다 도와주시는 거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입이 할 말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괜히 말씀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럼 내 기쁨이 충만할 거라. 왜 말씀하셨습니까? 구해야 되니까 그랬죠. 다 구하십시오. 자, 요건 달라요. 표적을 구하는 것과 도움을 구하는 건 달라요. 표적을 구하는 건 이겁니다. 믿어지질 않아요. 표적을 보고 자꾸 그 표적을 통해서 어떤 계속해서 믿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표적을, 아, 그런가 보다.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 있는가 보다지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표적이 없으면 뭐도 없어져요? 하나님도 없어져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계속 표적을 구해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인자와 자비와 그렇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왜 안 구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지갑 열고 있는데 왜 안 달라 그러겠어요? 달래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는 믿음의 간구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는 불신앙의 요청이에요. 달라요. 똑같이 암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암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암 고쳐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불신앙이니까. 혹시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불신앙의 기도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암 고쳐주십시오. 왜? 알거든요.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혹시 안 해주시면 뜻이 또 있겠지.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 여기까지만 살라고? 오케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가야 우리 가정이 잘 되나 보다. 내가 가야 우리 교회가 잘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실패하지 않느냐.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고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청년들이 뭘 기도 못한다고요?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도 못하더라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에이! 뗐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야? 역시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직장이 없으면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잖아요. 구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놀고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구해야죠. 나라에 직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라예요. 일터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라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에 일터가 많이 생기고 온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거 구하는, 내 거 구하세요. 내 거 구해. 내가 밥을 먹어야 살죠. 남만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 있어요. 남만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남만 위해서 구합니까? 내가 비행기 타면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스튜디오스들이 이게 이거죠?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떨어지면 마스크를 쓰고, 그렇죠? 이렇게 땡기고, 구명조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아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있으면 내 새끼부터 빨리 해줘요? 나부터 하고 애 해줍니다. 내가 죽으면요, 얘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살아, 얘가 살아요. 중보기도 좋죠.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 살고 해야 교회도 섬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고 해야 그 사랑 안 될 교회도 섬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그래서 기도해도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게 보이잖아요. 좋으신 분인 게 보이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 이게 시편 7편 나오고 8편 나오고 그 앞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 하나님 선하시다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증언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뭐를 구합니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좀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 시청각 교제라는 게 있잖아요. 시청각 교제. 표적은 일종의 시청각 교제입니다. 시청각 교제. 실제로 볼 수 없는 물건을 설명해 줄 때 뭘로 보여주죠? 사진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설명으로 해주든지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에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가 뭐예요? 보셨어요? 삭개오 뽕나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뽕나무가 아니죠. 다르죠. 그 성지순례 갔다 오셨으면 이건 보고 오셨어야 되냐. 자, 뽕나무.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뽕나무가 아니니까 사진도 필요하고, 뽕나무가 뭐지? 인터넷 찾아보죠.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가 뭐지?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시청각 교재로 배워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뽕나무가 여기 있는데 이게 뽕나무야. 사진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사진 핸드폰에 저장해가지고 야 이게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래. 여기 있는데 사진이 왜 필요해요? 표적이 왜 필요해? 필요가 없어요. 실체가 있잖아요. 실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표적이라는 게 필요 없고 설명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가리킬 필요 이거야 이거 그냥. 그럼 되죠. 자, 유대인들 오늘 문제 뭡니까? 표적을 왜 구해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누가 서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가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와서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적으로 자신이 창조주임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서 있어요. 근데 뭘 보여달래요? 시청각 교제를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되는데, 여기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 시청각 교제라는 게, 그렇죠? 사라질 것들이에요. 떡 먹고 내일은 암만 기적으로 떡을 먹었어도 내일은 배고프다. 한 끼 지나면 배고프다. 암 고쳐줬어도요. 하나님이 암을 고쳐줬어. 홍모사가 미샤오니 하니까 암이 딱 떠나갔어. 아,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나이가 들면 한시적인 거잖아요. 계속 그런 것만 붙들 수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표적이냐 실체냐. 근데 유대인들은 뭐만 봤어요? 표적만 보고 실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있는데도. 왜?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눈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신데도 안 보여요. 뭐는 보여요? 오병이어의 보리떡 12광주리는 보이지만 그걸 만드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 어둠 때문에. 외적 기적으로는 영적 어둠이 해결이 안 돼요. 내적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오늘 그 사랑 한들 교회,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실체를 갖고 있습니까? 실체가 있어요? 우리에게 준 실체, 우리가 딱 잡을 수 있는 실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그래. 근데 우리는 오늘은, 제가 늘 빠지는 함정인데 이 성경 물어볼게요. 성경은 이게 성경의 표적입니까? 실체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실체라 그러겠지. 성경을 표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서. 그래서 이걸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 이걸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이 디코딩 해주세요. 코딩, 디코딩 풀어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왜? 이건 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기다 뭐를 불어넣었다? 자기 숨을 불어넣었다. 자,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우리 천마산 기도원 갔다 왔는데 우리 애들이 눈물 흘리면서 밤에 기도했대요. 왜 슬퍼서 기도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나는 빼빼이 놀고 자고 있었는데 애들이. 감사하죠? 거기 가서 기도하면 음성이 들릴까요? 음성이 들릴까요? 저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음성도 말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저도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그때는 좋더라고요. 막 어머 아멘.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그게 진짜 맞아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의심이, 그게 진짜 맞아? 그때 그게 성령의 음성이었어? 아니면 그때 너무 드럼 치는 형제가 잘 쳐가지고 감동된 거 아니야? 어떠세요? 제가 성령의 역사를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 한참 활동할 때인데 제가 삐딱했어요. 4학년 이럴 때 굉장히 삐딱했어요. 전체 수련회를 하는데 모였는데 어디 뭐 좁은데 한 300명 모아놓고 사람 죽겠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이따구로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그래서 맨 뒤에 벽에 이렇게 또 의자에 안 앉고 바닥에 앉잖아요. 그럼 허리도 또 되게 아파갖고 우리 후배들도 야 뒤로 다 따라 나와. 그래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다 기대갖고 딱 이렇게 하면서 뭐죠? 부흥 찬양 지은 고영석 아닌데 뭐죠? 하여튼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진짜 졸리게 강의를 하더라고. 나 그렇게 졸리게 하네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굉장히 졸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거랑 강의랑은 일치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뒤에 있다가 전 또 화장실 자주 갑니다. 예배 시간에도 맨날 화장실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딱 나와가지고 복도로 딱 가서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있고 집회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크게. 화장실 딱 복도에서 나오면 저 맨 앞에 이제 그 찬양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딱 나왔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딱 나왔는데 갑자기 딱 성령께서 딱 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한두 시간 엉엉 울다가 깨져 가지고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니까요 효과가 없어요. 별 효과가 없어요.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표적일 수 있죠.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실체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 걸 있을 수 있지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세요. 바이블 타임 얕보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 20절 30절씩 얕보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듣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습니다. 우리 교회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세워지고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성장해 갈 겁니다. 우리 교회 그 교회는 뭐 있어요? 커피가 맛있나요? 그 교회는 뭐 있어요? 우리 바이블 타임.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놀랍게 진보가 있습니다. 안 읽던 분들도 읽고 조금 읽던 분들이 더 많이 읽고 안 나누던 걸 나누고 놀라운 진보가 있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다 함께 한번 칩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고 따라가면 역사가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실체가 우리는 있어요. 이미 주셨어요. 딱 주셨어요. 그걸 갖고 살아나가도록 여기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하면 자꾸 빠져요. 꿈을 꾸고 싶어하고 막 저도 꿈이 전 잘 안 꿔져요. 예언, 미래에 대한 예언, 애들에 대한 예언. 그게 될 거야. 말씀 몇 장 몇 절 읽어봐. 말씀 주고. 제가 성진아 너 교회 개척해라 이런 말씀 듣고 개척한 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음성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음성 듣긴 뭘 들어? 설교를 들었지. 김영삼 목사님께서 자꾸 9월 달에 그 마태복음 가지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나가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나가고 자꾸 나가래요. 그게 왜 자꾸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나 몰라. 그래서 나왔어요. 말씀이 들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런 설교를 하셔가지고. 때때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바는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개척을 2번 했죠. 여러 해 사역을 하고 열심히 설교도 하고 사역도 했지만 제가 때때로는 어떤 교회 사역, 신앙생활 이런 데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도 하고 하는데 교회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어떤 늪 같은 데 딱 빠져요 제가. 그래서 허우적대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새벽에 기어 나오는 어쩔 수 없어서. 왜 그럴까? 제가 제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때 하부타 질문하는 거 왜 그럴까? 뭐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가? 계속 질문해요. 돌아보면 내가 표적을 구하고 있었을 때가 많아요. 내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1년, 2년 지나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고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의미가 없어요. 1년 반 지나야 불때 가지고 2층 직원분이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망각 성경 공부를 150명도 넘게 했어요. 여러분들 거의 빼고 150명 했을 거예요. 근데 다 어디 갔죠? 그 양반들? 저랑 성경 공부 해보셔서 어떤 분들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 받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변화됐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다가 하고 뒤에 있던 분들이 앞으로 나오고 확신이 없다가 진리의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는 동기들이 굉장히 많이 부여됐어요. 다 어디 갔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으로 계속 보여줬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아무런 표적이 남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려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면 주일에라도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막 감동이 오고 불이 오고 뭐 별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으면 신앙생활 계속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던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믿음 생활을 지속하게 해주는데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면 돼요. 그렇죠? 실체이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원래는.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뭘 구해요? 또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계속 구해요. 불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자랑하는 행위죠. 지속적으로 내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뭐냐? 진리의 말씀이죠. 매일매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답이 있었더라. 내가 바이블 타임을 해보면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바이블 타임을 해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확 읽고 막 공부하고 막 이러다가 또 이제 막 안 해버려. 막 어떤 때는 한 달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읽고 막 그러다가 또 무슨 질문이 생기면 또 막 찾아가지고 성경 막 읽고 또 막 뽑고 막 난리를 치다가 또 그거랑 다르더라고요. 바이블 타임 어떻게? 매일매일 실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표적을 찾지 않고 음성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교회 생활의 의미 사실 여러 곳에 있습니다. 큰 교회는 의미가 더 많아요. 의미가 많아요. 성도들에게 서로 인정받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목사도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야 계속할 어떤 힘이 나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막 큰 교회는 인정받는 게 많아요. 좀 앞에서 뭐 하면 어머 잘했어, 집사님 잘했어, 막 권사님 너무 훌륭해 잘했어, 막 이러니까 좀 힘이 나고 할 마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밥을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럼 별로 힘이 안 나요. 의미가 안 생겨요. 의미가 안 생겨요. 그런 것부터 그래요. 그런 것부터 예배 활력 막 멋있는 세션들이 딱 와야 되는데 우리 준석이가 오늘 아팠어요. 준석아 나아야 된다. 준석이 아프고 예배 활력과 이런 것들 찾지 못하면 또 의미가 없어지고 기도에서 이적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또 감투 교회 안에 감투야말로 최고의 의미입니다. 최고의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을 못 받으면 권사 장로 집사 이 직분을 못 받으면 교회 생활의 의미를 못 찾아요. 내가 여기 왜 다녀야 되나 이런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떠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나도 떠나고 싶어. 그런 거 없으면 의미가 안 돼요. 그것이 어떤 의미일 수 있죠. 부장 꼭 부장을 해야만 섬기지 안 그러면 안 섬겨요. 부장을 해야만 돼요. 딱 부장. 우리는 부장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고 2판 4판 그냥 한 판이에요 다. 또 앞에 서는 거 있잖아. 앞에 서는 것. 찬양팀에 이렇게 청년들 찬양팀에 딱 서서 이게 딱 예쁘게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예쁘게 찬양을 좋아해요. 그 의미가 있어요. 계속 그걸 의미를 살려줘야 되는데 못하겠다. 그럼 시험에 들었다 그러는데 시험에 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삐져가지고 안 나와요. 삐져가지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적 이적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한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표적처럼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계속 도는 거예요. 찬양팀도 했다가 성가대도 했다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됐다가 계속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이걸 철학적으로는 기호의 논리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이제 천국까지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다 표적에 불과합니다. 실체이신 분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충만해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이기게 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표적만 쫓아갈 때는 죄를 이길 수가 없더라. 제가 48년 신앙생활의 고백입니다. 표적만 따라가서 뭐 한 것 같은데 목사니까 얼마나 했겠습니까? 미친 듯이 했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했습니다. 정말 밤새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길 수가 없더라. 생활 속에서는 번번이 깨지더라. 근데 요거 바이블 타임 쪽거리 책도 누래요. 바이블 타임은 색깔이 종이가 안 좋은 걸 쓰나 봐요. 근데 그거를 빨간 글씨를 줄을 그면서 읽고 시작하고 매일매일 맛본 다음부터는 아하 다른 게 있더라는 거죠. 다른 게 있더라. 여러분 개척교회 중에 교인이 20명인데 12명이 성가대인 경우가 있어요. 진짜 환장하겠어요. 그걸 해야만 의미가 있어요. 그걸 해야만 그걸 해야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여러분 뭐세요? 어떤 거죠? 우리 목사님의 위로, 따뜻한 위로. 또 제가 그런 게 잘 없지 않습니까? 참 죄송합니다. 정말 뭔가 우리 최영 목사님 나 최영 목사님 진짜 와, 저번에는요 최영 목사님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잖아요. 좀 차고 나 교통사고 났었어 그랬더니 저한테 형이라 그러거든요.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다고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짜증이 나더라고. 아니 몰랐는 게 뭐가 미안해. 그만큼 마음이 누구를 향한 이렇게 미안하고 챙겨줬어야 되는데 못 챙겨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착해. 나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뭐 어떡하겠어.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그 의미 있는 것, 성가대도 중요하고 찬양팀도 중요하고 좀 다 하세요. 좀 앞에 나와서 좀 찬양도 하고 율동도 좀 하고 좀 다 하세요. 다 중요한데 그러나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실체이신 그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을 보고 붙들고 간구하고 또 오라 할 때 한 걸음 따라가고 그거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우리는 전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이 없어서 표적을 늘 구합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주님 거기 계십니까? 묻고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 몸에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믿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매일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끈들지 따라가는 말세의 아름다운 성도들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